하나님의 사람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싸워갖고 이길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이 앞번 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다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내일이 은사 집회입니다. 오는 사람만 사모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사모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까지 싹 나가버리도록 여러분이 굉장한 이 은사 집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제일 멋있는 꽃은 은사 집회 날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모두 보시길 원해요. 금물이 내려옵니다. 그 물을 맞는 모든 자들은요, 그 소나무에서 송충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사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약 보름씩, 제가 제일 길게 23일 병원에서 있다 왔어요. 아주 저는 다 죽은 걸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되게 많이 얻어 터진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23일을 있는 동안에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원장님 보고 싶어요. 한 달을 못 왔어 금식을. 그리고 이제 2달째 못 오고 있어요. 근데 막 울면서 원장님 보고 싶어 못 산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또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 코로나가 걸려서 젊은 사람도 죽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주로 노인들이 가장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가장 그 중에서도 이 원장이 아마 죽을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무도 산소호흡기를 꽂았다는 얘기가 누가 안 들려요. 근데 저는 23일 중에서 20일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어요. 하루 빼고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하루 숨을 쉬면 내보내줄 것이고 숨을 못 쉬면은 또 여기다 뚫어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이게 죽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하루 빼고 왔는데도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리고 저 3층에 올라갔다 주저앉고요. 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왜 코로나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잘 숨을 쉬게 해줘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말을 했어요. 코로나가 후유증이 6개월 간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6개월 갑니다. 세상의 말은요, 그 자리에서 띄워버려야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 놈의 귀신 같은 소리냐고 그랬어요. 왜 뭐 코로나가 병인데 왜 6개월을 가야 되냐고 제가 물었어요. 코로나 걸린 우리 베들레헴은 모든 면역증이 생겨가지고 닥터 유라는 그 박사님께서 연구한 대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해받은 모든 사람이 1000배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죽으면 어디 가요? 아싸! 딱 그랬는데 또 안 데려가 버렸어. 제가 16번째 죽음을 맞고 있었습니다. 전 15번은 이미 죽었고요. 죽었다 살아났고, 그 다음에 사역에서도 한 그 15번 중에 2-3번이 들어있었어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했고, 참으로 한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둘러싸고 다니는지 산에서 미끄러져도 바위에 미끄러져도 눈에 미끄러져도 다치지 않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눈에 미끄러지면 사람이 뭐가 부러지고 어떻게 궁뎅이가 아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벅싹 솜이 않습니다.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제가 베델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를 주셨을 거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마무리를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어요? 지금도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시죠? 잘 쉬셨죠? 지금까지도 쉬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벌써 겨울이 다 갔어요. 1월이 다 갔고요. 2월 왔어요. 구정이 다가왔더라고요. 우와, 언제 이렇게 가버렸어? 우리는 겨울에 산기도 하고 또 눈 쓸고 나무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겨울이 다가가지고
뭐 나무를 하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를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구정이 다 됐어. 여러분 구정이 딱 지나고 나면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그런 겨울을 우리가 지냈어요.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가하게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묻더랍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하냐고. 뭘요? 이제 사람들이 안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다음 달부터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딸 목사 하는 말. 뭐가 걱정이세요? 이제 숙소 지으면 되죠. 아무도 안 오니까 심심하니까 우리 숙소 지읍시다. 그래서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237번지에 돈이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돈이 오면 바로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십니다. 말을 행복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산소 아프고 열나고 힘들고 했다고 그래도 산소 호흡기를 누가 꽂았다고 말을 안 들었는데 저는 가자마자 꽂기 시작해가지고 나오기 하루 전까지 꽂고 있었어요. 이것을 만약에 뺐는데 숨 안 쉬면 또 안 보내준답니다. 중간에 도망 나오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다 구속된답니다. 그러니 아니 이분들이 구속된다는데 내가 도망을 나올 수가 있어야지. 원래 저는 조금 동교태 기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다 입원시키려면 도망쳐버립니다. 교통사고 나도 도망쳐버리고 교통사고를 한 2-3번 당했는데요. 2번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 병이 도망가버려요. 병원에 가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가지고 2번 다 도망쳐 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도망갈 나를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20한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도망갈 구멍을 슬슬 찾다가 이제 그 간호사한테 나 집에 보내줘. 나 갈래. 그랬더니 이런 사이 어떻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갔냐는 거예요. 이거 그냥 꽂은 채로 가지 뭐.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우리 구속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해가 되니까 이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목살을 달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와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러고 다녔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배달해 주신 이 기능이 기적 중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틀 만에 월요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사집회 했어요. 근데 그 은사집회 어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기 12시에 나와가지고 가슴이 뚫어지질 않고 답답해가지고 아프고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와서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라 전도사가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나더라고. 원래 그전에는 요만큼 내는데 더 세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도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툭 터졌어요. 숨이 좀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은 축복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거, 이 땅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탈 숨이 쉬어져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 거기가 아프고 내쉬어도 아픈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는데 이제 2번째 은사 집회 제가 이제 나온 지가 한 2주 됐죠. 2주 좀 넘었죠. 2주 안 넘었나요? 2주 넘었죠. 그런데 2번째 은사 집회를 했어요. 2번째 은사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왜 은사 집회를 사모해야 되는지 저는 이 은사 집회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여기는 금물이 내려오는 날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에요. 왜? 이 시간에는 성령과 불러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 모세 목사를 세워놨더니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한 번도 우리 원장님이 원체 나이가 많은데도 강건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서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 원장 나가, 2 고목사 나가, 그러니까 3 이제 양목사가 여기로 올라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시키니까 뭐 그냥 기도 시켜놓고 내려와 버려. 그래서 양목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이렇게 말해야지. 왜 안 하고 내려와? 그래서 했더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 그런데 양 목사가 지나가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네 가슴이 다 나았대요.
이제 너를 때릴 사람도 네 가슴을 후벼팔 사람도 네가 말을 하였으므로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네 가슴은 낫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간으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7일째.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살아났나요?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 들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근데 마지막에 주일날 설교를 탁 했더니 그 힘이 자기한테 확 들어서 탁 안정이 되더라는 거죠. 아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은사집회 때 하라고 하셨어요. 고쳐졌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요. 제 장단지가 근육이 다 빠져버렸었거든요. 일주일 일하고 났더니 근육이 도로 탱탱하게 채워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살린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오.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베델의 기능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모두 다 떨쳐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들으면은 그 세상 귀신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왜?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한 몇 살 먹었나? 한 대여섯 살 먹었을 땐가? 여기 오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서울에 같이 하고 있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이분한테 근데 왜 팔이 아플까요? 그랬더니 50견이야. 그래. 50견이 뭐요? 그러니까 50살 먹은 아픈 거예요. 50견이래. 뭔 그런 것이 있어.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다네. 그러니까 몇 살 되면 다리가 아프고 몇 살 되면은 팔이 아프고 생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여러분 세상 귀신이에요. 그거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50견 귀신은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안 아파버렸어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가 생리가 떨어지면은 아주 막 위로 올라갔다 뭐가 오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예수님 때문에 못해요. 예수님의 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 제가 여기 오자마자 교통사고 났어요. 여기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완전 여기를 딱 다쳤잖아요. 제가 꽉 여기 운전대에다가 박치기 해가지고. 그런데 병원에서 일주일만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 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후유증 때문에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후유증 앓을 시간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후유증 앓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유증을 아예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꿈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말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었죠?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아픕니다. 이런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아파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은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거 듣는 것마다 요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본 것이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은지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 예배당 가고 싶어. 거기 가서 찬송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나 보내줘. 집에 보내줘. 보내자고 계속 울었어요. 보내달라고. 눈물이 계속 그 산소호흡기를 꽂고 흐르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집에 보내달라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험한 환자도 2주 만에 끝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코로나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나 제가 알아낸 것은 이거예요. 전 지구를 상대로 내린 재앙하고 개인에게 내린 재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 지구에 내린 재앙은 개인의 모든 재앙이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병을 다 눌려서 없애버리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것만 잡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좋은 걸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놀랍게도 좋은 것만 다 알아요. 평생 못 고치던 장도 고쳐지고요. 평생 못 먹었던 음식을 다 먹게 되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장은 먹어봐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혈소판이 엄청 높은데 코로나 걸려갖고 갔더니 혈소판이 낮춰져 버리고. 혈소판 병이 희귀병이랍니다. 근데 코로나가 더 위야.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그걸 낮춰버렸다니까. 합력과의 선을 이루셨다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부정한 생각이 있나요? 무슨 부정한 말을 하고 싶은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요. 제가 살아나서 아모스 짓겠다 했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원장이 다 죽게 됐다니 왜 살아나가졌다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죽었으면 참 행복한 사람 많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가자통일로 시간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다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명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열 몇 명씩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가자통일로의 헌금을 떼지 마라 그러셨어요. 돈을 이게 지금 뭐 우리가 170회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한 6, 7주를 지금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횟수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날더러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헌금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시작해서 예배 못 드릴 때부터 지금 170회까지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시지? 왜 이걸 띄지 못하게 하셨지? 여러분 저는 43살에 아버지한테 잡혀와서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된 채로 잡혀왔어요. 먹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쌀도 한 개도 없어요. 돈도 한 개도 없어요. 애들 둘하고 저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일 안 한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럽니다. 이제 그래서 아유, 근데 일하다 망해서 잡혀왔는데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믿는 것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상을 강대상이라고 넣고 있는 그 앞에다 탁 써서 붙여놓고 나는 이제 일한다는 거야. 무슨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써놓고 나는 일하고 있어, 나는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루는 아빠 근데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1,000원짜리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일도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이제 아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돈을 붙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을 했더니 나한테 돈 줬다고. 그 이전까지는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잡혀가지고 다 망해서 일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주의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천원이 생겼는데 옆에 누가 있었는데 막 웃었어요.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난 줄 아세요? 네덜란드 소년의 물구멍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요. 그래서 나라에 뚝을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이 가다 보니까 뚝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팔을 넣고 사람들을 부른 거죠. 왜? 이게 무너지면 이제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소년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막아서 그 네덜란드를 구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하늘에 물구멍이 뚫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구멍 뚫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구멍은요 자꾸 커지지 절대로 적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소년도 이거 힘으로 막지 않았으면 그거 터져요. 물구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난다고 말했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하고 그 1,000원짜리 나온 물구멍에서 5만 원도 나오고 50만 원도 나오고 우리 아이 학비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통일로에 돈 넣고 원망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셔요. 뭔 놈의 가족통일로까지 해가지고 이 헌금을 돈 어려운데 딴 데다 넣는 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돈도 없고 돈을요 코로나 걸리자마자 몇백만 원씩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안전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2달째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2달째 못 들어와요. 우리 이 집이 굴러가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50명이 먹고 살고요. 이자가 몇백씩 나가고요. 이런 집이에요 우리 집이.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가족통일로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물구멍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약 한 1년 됐나요? 1년 좀 넘었죠? 북한의 아이들을 먹이면서 누구한테 구워줬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워줬어요. 북한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기를 한 달에 150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2군데다 보내서 300만 원씩 보낸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책임자가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에다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은 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었는데 참 이상한 행동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거 쫓아다니면서 지가 다 돕고 다녀요.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어요. 맨날 갖다 줘버려가지고. 오죽하면 하루는 시어머니가 불러요. 우리 시어머니는 생전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하루는 불러요. 그래서 얘 한소렘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음식을 갖다 주는 건 좋은데 그릇을 좀 갖고 와라 그러는 거야. 그릇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갖다 줘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 어머니 내가 갖다 줬으니까 언젠가는 또 주실 거잖아 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그릇까지 먹어. 알았지?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2번 다시 얘기를 못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갖다 줘 버리는 거예요. 세상 과자를 사가지고 교회에서 집에까지 오면은 5봉을 사왔잖아요. 그럼 1봉 남아 다 주고
애기들 한 번 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여 이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과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 갖고 일주일 내내 나눠 먹으라고 그래. 그렇게 갖다 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저께도 미역국 끓이다 너무 웃겨가지고 미역국을 이만한 그릇에다 시작을 했는데요. 이만한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도 미역 건더기로 반을 건져놨어요. 윤희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나 모르겠어. 나는 딱 조그만 데다 하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반 건져놓고 반을 큰 통에다 하나 끓였어. 그냥 안 돼, 그게. 아무리 절제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몰라.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딱 예수 믿으면서부터 뭘 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걸 내 것도 갖다 주고 교육 것도 뺏어다 갖다 주고 이 사람 것도 뺏어다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3살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디 가서 빌어먹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얼굴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쁘대요. 그리고 너의 말에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너 어린애가 말하는데 어른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게 되니까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근데 이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 그래가지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매개 살리면 살 것이고 매개 안 살려주면 죽어서 천국으로 받아달라고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 사람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갖다 우리한테 먹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용돈도 불러다가 다 쓰게 하고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좋은 쌀에 좋은 반찬에 다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원까지 해서 3년을 제가 살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우리 애들하고 거지같이 3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오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셔서 찾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검은 비닐 봉지를 하나 들고 일어나요, 그 집에서. 그러면서 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검은 봉지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네가 뭐 했어요?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왔대요. 그 돈끈을 가지고 너를 먹여 살렸대요. 놀랍게 먹여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아서 여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먹고 산 거 너무 웃겨요. 갖고 온 돈 3,400이요. 집 다 짓고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선교비 보내준대요. 그래서요, 그 집사 쫓아냈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므로 선교비를 받을 수 없음. 이렇게 하고 쫓아냈어요.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아야겠어요. 나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만약에 선교비 받아 먹고 살으라고 하면은 확 죽어버릴 거야 그랬어요. 우리 딸이 돈 벌러 갈 때도 이랬어요. 저 아이가 만약에 나를 먹여 살리면 확 죽어버릴 거야. 거지가 돼서 돈 한 개도 없는데 얘가 돈 벌러 간다는 거죠. 걔가 60만 원, 100 몇십만 원까지 받았어요. 만약에 저 아이가 나를 먹여 살리면 나는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싶었어요. 그 3년 동안에 뭘 봤냐면 여러분, 저는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책을 봤어요. 4권의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준다는 것은 전혀 몰라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갖다 주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줘요. 그러니까 그냥 벌어다 주는 것만 알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을 갖다 준 거예요, 저한테. 아니, 달라고 하면 준단 말이요? 그리고 그 결정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매개 살리든가 매개 살리지 못하면 제가 죽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책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 와서요, 10년 안에 5만 번도 넘었어요.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거요. 구하는 거, 먹을 거. 참, 어제는요, 우리 양 목사가 어쩜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 양 목사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와가지고. 근데 그 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톱이 없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나무를 몇 년을 같이 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못 가는데 그 톱이 잘 들면은 일이 쉬워요. 그런데 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마냥 걸리면서 사람 찐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부탁해서 카드로 샀어요. 아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 나무를 하고 다니는 이 남자 우리 종들을 생각을 해서 이 톱을 2개만 사주라. 네 카드로 사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얘기해서 아들 목사가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 목사가 어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내 가슴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와, 어떻게 그게 잘 드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는 걸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물론 애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상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양 목사 설교를 듣고 샀고 양 목사가 그걸 해보고 올라와가지고 씩 하면 나도 그 말 알거든요. 씩 하면 잘라지는 거 얼마나 기분도 좋고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거요 안 사요. 돈 받아갖고 사요. 그런데 어느 날 양 목사가 꿈을 꿨대요. 제가 10년을 기다려가지고 빨간 차를 현찰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샀어요. 현찰로. 그리고 보험을 안 구했더니 보험은 애상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보험을 안 구했더니 보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트럭을 사게 됐어요. 트럭이 500만 원이래요. 보험까지 600만 원 주세요 했더니 60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장비도 돈을 구해서 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것이 돈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우리 양 목사 팔이 이제 고장 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양 목사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차를 하나를 그렇게 샀는데 차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래. 할부로 차 사면 갚아준다고 하던데 이러는 거 자기가 꿈을 꿨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양 목사 꿈은 아닌 것 같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게. 네가 차를 할부로 사라고요. 그대로 몇 개를 샀어요. 트럭 샀죠. 하얀 차 샀죠. 2개를 샀어요. 할부로. 그랬는데 그 차가요 안 뺏기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할부로. 그래서 양 목사는 심심하면 내가 자기 꿈을 뺏어간대요. 예, 제가 원래 잘 뺏어가요. 왜냐하면 꿈은요 성경이기 때문에요. 다 자기 것 같아요. 회개는 양 목사 것 같고 복 받는 거는 꼭 내 것 같아요. 근데 바꿔가지고 회개는 내가 갖고 좋은 거 양 목사 다 줘요. 양 목사 너 복 받아 회개 내가 할게. 놀라운 책이 조지 물러 목사님 책이었어요. 그때부터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데 바쁘면은 이걸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살았어요. 여러분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결정한 대로 하시더라고. 저는 자식들 돈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자식들 때문에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왜 밖으로 보내지 않고 밖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면
여기 교회도 팡팡 잘 들어가고 좋을 건데 왜 여기다 잡아놓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하지 말라겠거든요. 아버지가 여기다 놓고 같이 있으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아냥되고 얼마나 난리고. 어? 근데 저는요, 우리 이 자식들이 돈을 잘 줘요. 하나님께 잘 드려요. 근데 저는 자식들이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자식이 먹여 살린다고 하면 죽어버린다고 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나를 먹여 살려야지, 먹여 살리지도 않는 주인을 어떻게 쫓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대를 어려워도 먹여 살리기는 합니다. 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살 빼는 사람은 있어도 살 빼는 사람은 있어도 살 찌겠다는 사람은 없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왜? 꼭 먹여는 줘요. 쌀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가 지방일 다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저장고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식구가 먹어도 맨날 나온대.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네? 다 제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장고 보고 놀라지 않아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너무 진짜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겼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전도사가, 등치 큰 전도사가 우리 송한나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부정이냐 하면은 부정 하루 종일 부정이 없어 이러고 다녀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없습니다. 있다고 하셔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손님이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없다고 하면은 입에다 콱 테이프를 붙여버리든가 쪽지해버리든가 그럴 거야. 한 번만 없다고 말만 내라. 너는 가만 안 놔둬버린다 그랬어요. 무조건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만들어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쫓겨날지도 모르고 입을 쨘다는 놈 테이프로 붙인다는 놈 하도 난리를 해놔가지고 무서워서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 오셨어 그러면 네 그러고 갑니다. 아무 소리 않고 가면은 음식을 10몇 개를 해놓는 거예요. 음식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식구들은 음식을 잘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입을 째버린 데다 테이프로 맞춰버렸는데 나도 난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말을 못했더니 세상에 냉장고를 열어서 딱 음식을 하기 시작하면 10몇 개를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없다고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기가 나오다 뭐가 나오다 별게 다 나와. 이게 언제 있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좋지요? 저장고 몇 개가 가득가득 차 있고 큰 여기 냉동고가 가득 차 있고 굉장하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그곳은 열기만 하면 나오는 곳이 됐어요. 이 코로나로 2달을 아무도 안 와요. 안 오는데 우리 윤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식구가 다 먹고 사는데 거기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얘야, 어떤 분이 꿈을 꿨어. 내가 43살에 딱 잡혀가지고 그 고통 중에 딱 절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받아먹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로 된 식탁이 있더래요. 식탁이 있는데 이게 1000년을 써도 변하지 않는 식탁이 딱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내 딸 것이니라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받아먹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번에 참 신기한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셔요. 기도하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또 제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왜? 자존감과 자존심은 뭐지? 이은혜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이 셉니다. 쓸데없이. 자존감은 뭐냐? 자신의 존재감이에요.
자신의 존재감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기를 해요. 엄마가 돈이 있기를 해요. 한 푼 안 물려주고 다 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지같이 이곳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뭔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확실한 사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는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세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스라엘이다. 베델의 원장이고 이 식구들을 데리고 아모스를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씻길 종이다. 이 자존감이 하늘하고 둘이 딱 닿아요. 이 자존심 같은 거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 같은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요. 나를 짓밟아도 신경 안 써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의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실한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십자가를 어떻게 그냥 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뭐 생각하셨어요? 뭐 생각하셨어요? 다 신랑 생각하고 각시 생각하고 다 했죠. 어? 다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뚫고 나가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보다 더 하진 않아.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처절하진 않아. 나를 구원하라고 그 지신 십자가는 이보다 1000배만 배가 더 처절했어.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업고 나를 안고 나를 손잡고 가셨어.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가셨는가? 못 봤어. 그냥 왔다만 가셨는데 살아났어요. 내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종이요. 그의 신부니까. 아파서 죽게 되니까 탁 다녀가시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다녀가시기만 해도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병원에 있는 날짜를 다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 시간만큼 얘를 여기다가 놨다가 데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 들어오고 나서 제일로 나중에 저 데려왔잖아요. 우리 형만이 장로님하고 같이 그 병원에 계셨더라고. 다 아버지의 계획이죠. 네. 그런데 여기 와서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교비 안 받아. 성교비는 선교사들이 받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리고 쫓아내고 그때부터 딱 2가지만 결정했어요. 성교비 안 받는다. 둘째, 예배 사람 없으면 예배 안 드린다.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없으면 풀 메고 논다. 2가지만 딱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번도 여기 사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일하지 않는 곳에서는 돈 안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 일터는 어디죠? 제일 큰 일터가 예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러셨어요. 모세 목사가 글을 써먹어서 얼마나 웃었는데. 이 웃음 연습을 시키실 때에 돼지가 웃고 죽은 돼지는 그 입에다 돈 물려준다. 웃고 살으라는 거예요. 웃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날더러.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살림에 돈 안 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돈 갖고 협박 공갈이에요. 나 협박 공갈 되게 많이 당해요, 아버지한테.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고 해버려요. 아니, 엘리야 목사님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목사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모스 안 줘버린다잖아요. 온 첫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자신의 사명을 주고 자신 거 하라고 사람을 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꼼짝달싹 없이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선교도 잘해요.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달달이 붙이고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뭉텅이로 주는 거를 해요. 항상 그가 필요할 때 몇백만 원씩 막 돈 천만 원씩도 주고 이런 형상으로 하지 달달이 돈 주는 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줘요. 그런데 북한에 손 단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여러분, 불쌍한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 아빠 구워준 거 줘. 자, 우리가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어요. 2달 동안 사람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아버지가요, 바로 시작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딱 갖다 줬어요. 이 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10,000원과 10만 원. 해봤자 얼마예요? 자, 40만 원을 드렸다고 해봐요. 1년이 400이에요. 1년이 400이야. 매 40만 원 10달이니까 480만 원이네. 한 500 되네요, 그래도. 그런가요? 한 달에 40만 원이니까? 10달이면 400 맞나요? 예. 네, 좀 되긴 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끈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시나요? 저는요, 가자 통일로를 시작하고 나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전혀 느끼질 않나요? 내가 헌금 잘해서 몇만 원씩 건축헌금해서 약속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만 구워준다고 딱 돼 있어요.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과 엘리야 목사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하는 거예요. 안 계셔도 해요. 저는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계속 하려고 해요. 왜? 이것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께 꿔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복 준다고 했고, 창고를 채워준다고 했지 꿔준다고 한 거는 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꿔준 건 어떻게 되죠? 꿔준 건 내놔 그러면 이자까지 다 내놔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이 시간 멋있는 시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으셔야 돼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고요. 엘리야 목사님께도 감사를 잊지 않아요. 이것을 갖고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외국에 많이 해요. 돈 있을 때 어려운 아이들 달라고 그러면 외국 아이들한테도 다 보내줘. 난 즉각 보내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쓸어서 줄 때도 있어요. 왜? 몇만 원 안 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 가자통일로가 너무 좋아요. 왜? 북한의 내 동포, 까만 사람, 뭐 머리 어쩐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 돈 많이 갔어요. 저는 원래 구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만 안 해요.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돈 여러분 호주머니까지 다 쓸어서 갖다 주잖아요.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 긁어다 줘버리잖아요. 왜? 그것이 구워주는 거니까. 구워주는 통로가 열렸을 때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마다 끊이지 말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지냐면은 물꼬를 막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물꼬가 열렸어요. 여기서 자꾸 들여서 물꼬를 열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들이고 딱 막아버리면 어때요? 그 물꼬가 막히겠다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린 저한테는요, 10만 원이 엄청 컸어요. 결제는 계속 돌아오고, 그럼에도 통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빠 씨를 주세요. 제가 그래요. 이거 막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씨가 없어요. 그러면 띵동하고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자통일로를 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의 통장으로 넣고 메테를 해서 계속 넣었어요. 왜? 막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속상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70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준 돈 어떻게 받으셨어요? 수미 목사님은 고목사 병원비로 받았을까요? 생각했을까요? 해보세요. 달라요. 다 명목이 달라요. 즉각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즉각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민호 집사님 같이 한 보름 갇혔죠. 집사님 빨리 화장지 갖고 와. 아니 배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빨리 화장지 떨어져서 빨리 화장지 갖고 와. 어려울 때는 얼른 도와주는 거야. 그래야 그게 복이야. 실어 갖고 왔어. 뭐 통조림이냐 뭐 잔뜩 실어다 주고 여러분한테 고기도 실어다 주고 또 돼지 머리를 3개나 가져왔다나. 그랬더니 또 우리 소연이 전도사는 따라와가지고 돼지 머리가 반쪽이 3개라는 거야. 온쪽이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3개로 먹어.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갖다 주면서 집사님 고마워. 또 내가 살아나면 나도 줄게. 고마워.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 이웃들로 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우리 식구들 먹으라고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제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리저리 전화하니까 우리 원장님 살아났다고 좋아가지고 원장님 그거 생선 보내줄게 뭐 좀 여기서 막 보내준다고 그래. 왜? 우리가 그들이 가난할 때 구워주고 도와줬어. 우리가 가난하니까 어때요? 우리 며느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여기서 떨어지고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구워준 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즉각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모스까지 시작하려고 뒤에서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멋진 하나님 찬양합시다. 네, 그리고 이 가자통일로 우리 행복하게 드립시다. 그리고 씨가 없으면 씨를 달라고 하세요. 어디 디모데후서인가 어디를 보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내 하나님. 저는 항상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씨를 주세요. 심으라고 하셨죠? 씨 주세요. 주셔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혹시 아프셨나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스라엘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말합니다. 저희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들 틈에 다니시면서 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니까? 신부니까. 보배라면서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들 사이를 다니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잡고. 자기 신부니까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모스를 지으시고 우리의 소원인 이 민족과 세계를 씻어서 내 나라는 부자가 되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이 민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 세계는 아모스가 지어질 때 이 성령의 물에 3분의 1이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자통일로 베풀어준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다 다시 갚아주시고 어려울 때 1000배로 갚아주셔서 언제나 부족함 없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